제3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 남아메리카 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에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는 1966년 인간이 만든 형상이 아닌이라는 소설을 냈다. 아직 문자도 없이 살아가는 아마존의 외딴 부족을 위해 결혼도 마다하고 자신의 삶을 바친 여성 마가렛 스파호크의 이야기였다. 주인공 마가렛은 에콰도르의 케추아족 속에 들어가 성경 번역 작업을 시작한다. 페드로라는 남자를 만난 것이 이 사역의 실마리가 되었다. 그는 마가렛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족의 언어를 알고 있었다. 페드로는 마가렛에게 말을 가르쳐 주었고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마가렛의 정교한 작업은 차츰 진전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마가렛은 페드로를 찾아갔다. 마음에는 페드로를 향한 고마움이 가득했다. 너는 주님을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라 라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 마가렛은 기도했다. 주님, 그동안 줄곧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산속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려고 정말 오래 기다렸다는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주님은 번역사역과 의료사역을 말씀하셨고 페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친구들의 지원, 미국에서 수많은 이들이 보내주는 재정 후원, 오랜 훈련 기간, 관계를 맺고 진전시키느라 보낸 시간, 스페인어와 부족 언어를 모두 아는 일을 예비해 주신 일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로 느껴졌다. 이제는 정말로 성경책을 들고 외진 산간 마을에 사는 부족민들을 찾아갈 수 있겠구나 싶었다. 마침내 페드로의 집에 도착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페드로는 다리에 난 상처에 심각한 감염이 생겨 앓고 있었다. 마가렛은 간단한 치료를 시행하는 의료 사역도 하고 있었으므로 주사기와 페니실린을 늘 지니고 다녔다. 페드로는 주사를 도와달라고 간청했고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주사를 놓은 지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과민 반응이 나타났다. 심각한 페니실린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가족이 달려와 요란하게 몸을 떠는 환자를 둘러싸고 울부짖었다.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거예요? 페드로의 아내 로자가 외쳤다.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어. 마가렛은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었다. 속으로 기도했다. 주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 지금까지 드린 기도는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 해도 이것만큼은 꼭 들어주세요. 페드로를 살려주세요. 주님, 그를 구해주세요.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헛구역질을 시작하고 잔뜩 웅크린 채 고통에 몸을 떨었다. 로자는 벌써 두 손을 이마에 대고 그 지역 전통에 따라 곡을 하고 있었다. 마가렛은 계속해서 소리 없이 간구했다. 오 주님, 로자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일은 어떻게 하고요?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었잖아요. 주님,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데려오셨죠. 기도에 응답하셔서 페드로도 보내주셨고요. 제게는 이 사람뿐입니다. 주님,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제게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페드로가 죽는다는 건 마가렛의 사역이 끝난다는 뜻이기도 했다. 오랜 수고가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는 셈이었다. 성경 번역만 해도 그랬다. 자료를 공급해주는 안내자가 없으면 단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가 없었다. 베드로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셨다. 사역에 관해 더 할 말이 없으니 후원자에게 편지조차 쓸 수가 없었다.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던 그 밤, 지금까지 애써오던 모든 일에 마침표를 찍는 기분이었다. 젊은 선교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을 겪는 것으로 책은 마무리된다. 마지막 반전이나 구름 사이로 언뜻 비치는 희망의 빗줄기 같은 것은 없었다.
마가렛은 베드로의 무덤가에 서서 자신에게 물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지? 그분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 이런 상황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죽게 하셨어. 아니, 내가 그를 죽음에 몰아넣게 만드셨는지도 모르지.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지금 나더러 그분을 경배하라고 하시는 거야? 답은 그렇다였다. 이 책이 나오고 몇 년 뒤 우리 부부가 함께 다니던 신학교에서 아내 캐시와 함께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됐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마지막 페이지에 이 책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 있다고 했다. 하나님이 그저 내 공범 수준이라면 그분은 날 배신하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날 자유롭게 해주셨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자신의 책 제목에 나오는 인간이 만든 형상이란 늘 인간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여기는 방식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 모조품 하나님이다. 인간의 지혜, 저마다의 자아를 투사한 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공범이다. 우리가 바라는 일을 해내는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달리 행동하면 고분고분하지 않거나 무능한 부하를 대하듯 단칼에 해고하거나 친구 차단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지만 마지막 대목에서 결국 마가렛은 스스로 세운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면서 거짓 신들이 산산조각 났으며 이제 난생 처음 자유로워져서 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는다. 인간이 세운 계획을 뒷받침하는 신을 믿던 시절에는 걱정할 일이 넘쳐났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만사를 바로잡으시리라는 사실을 도무지 확신하지 못했다. 스스로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알아내려고 노심초사할 뿐이었다. 그분을 한없이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대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자신의 뜻대로 설정한 과제와 계획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의 소망을 두게 되었다. 그러자 예전에는 결코 누리지 못했던 안식과 평안이 찾아왔다. 한마디로 마가렛의 고난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고 대접하는 법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자신을 맡기자 비로소 자기 힘으로 바꿔보려고 애썼던 절박하고 부질없으며 소모적인 안간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엘리엇의 소설은 대단히 과감해서 세속적인 감성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신앙까지도 거슬렀다. 다들 어린 자녀들이 어른들이 이해가 다 안 되더라도 신뢰하고 순종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은 행여 자신이 납득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몸서리를 친다. 복음주의적인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책의 내용에 부정적인 감정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많은 크리스천 독자들이 엘리엇에게 편지를 보내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온 삶을 바쳐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썼던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다. 어느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는 개인적으로 올해의 기독교 책 리스트에서 그 책을 빼버렸노라고 엘리엇에게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엘리엇은 자신의 실제 삶이 소설과 비슷하게, 아니 실은 더 험하게 흘러간다고 했다. 그녀는 이 낯선 잿더미라는 책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남아메리카를 누렸던 초기 사역을 설명하면서 마사리오라는 인물을 소개한다. 그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만나게 된 번역 사역의 전체의 성패를 결정할 열쇠이자 스페인어와 콜로라도 부족 언어를 모두 거침없이 구사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속절없이 살해되고 말았다. 총을 맞고 현장에서 숨을 거둔 것이다. 그 땅의 성경 번역 사역은 그 순간 완전히 멈춰버렸다. 뒤이어 홍수가 일어났고 강도까지 들어 몇 년 동안 온 힘을 다해 번역해놓은 파일을 가져갔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엘리자베스는 짐 엘리엇과 결혼했다. 짐 엘리엇은 아마존 열대우림 깊은 곳에 문명을
등지고 사는 호전적인 원주민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섰던 5 선교사들 가운데 하나였다. 어느 날 저녁 부부는 나란히 앉아 찬송을 불렀다. 주님 품에 쉽니다. 내 방패 나를 지키시는 주님. 이튿날 선교사들은 밀림으로 들어갔고 아우카 부족 한 무리를 만났으며 아내와 아이들을 남긴 채 모두 창에 찔려 죽었다. 신실하게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엘리자베스 앞에서 분연히 장담했던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밖에 볼 수 없다. 1966년 영광의 문이라는 책에서 엘리자베스는 선교사들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세속적 시각과 전통적 신앙의 관점을 비판했다. 그는 구름 사이로 언뜻 비치는 희망의 빗줄기 같은 것으로 눈앞의 현실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경고를 보냈다. 알다시피 교회사에서 순교자들의 피가 미랄이 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흔히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은 간단한 방정식을 떠올리고 싶어한다. 5명이 죽었으니 몇 배의 아우카 크리스천들이 생기리라는 식이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따라 움직여 주시기를 요구한다면 그분을 마음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것과 같다. 이는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역사하시지 않을 거면 하나님은 이 5 선교사를 그렇게 데려가실 권리가 없어라고 하는 생각에는 불신, 더 나아가 반역이 도사리고 있다 라고 엘리자베스는 썼다. 엘리엇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또 다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세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시 말해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인정하는 태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게 드러난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였다. 타협의 여지가 없을 만큼 한없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으로 죄를 심판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랑이 너무도 전폭적이어서 선뜻 기꺼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셨다. 이렇게 완벽하고 정밀한 지혜가 또 있을까? 절대로 들어맞을 수 없어 보이는 사랑과 정의가 단번에 모두 충족되었다. 따라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세는 곧 십자가의 영광과 의미를 기억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엘리엇은 이렇게 표현했다. 수없이 많은 세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2 손이 꼼짝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다. 그분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고난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해 무한하며 주권자이시고 한없이 지혜로우시지만 스스로 인간이 되어 고난을 받으신 분으로 대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로 더없이 합당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린다면 엘리엇이 주장하듯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된다. 제3절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증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신뢰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올바로 감내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어쩌면 이것만큼 하나님을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없을지 모른다. 베드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편지에 적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뎌내는 모습은 하나님의 권능을 뚜렷이 펼쳐 보인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실감나게 표현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는 대중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숨진 스데반이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8장 1절까지는 그의 죽음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삶과 죽음이 갈리는 신문의 자리에서 겁에 질린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다. 다소 출신의 젊은 학자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얼마 뒤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탄압하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란 가축들을 올바른 길로 몰 때 쓰는 끝이 뾰족하고 가느다란 작대기를 말한다. 예수님은 비록 사울이 잔뜩 분에 차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진리를 향한 갈구가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보여준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기쁨과 평안, 절망이라고는 조금도 깃들지 않은 모습도 사울에게 영향을 미친 여러 가시체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스데반은 어떻게 그토록 평온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 드는 사람들까지 용서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스데반이 고난을 견디는 모습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 점이 사울의 중심을 흔들었다. 스데반은 훗날 암브로시우스, 키프리아누스, 이그나티우스, 폴리갑 같은 작가들이 수없이 되풀이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연들의 첫 번째 본보기일지 모른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지닌 크리스천들은 매우 당당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았다. 그들을 지켜보던 이들은 그들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을 얻는지 몹시도 궁금해했다. 그들은 썼다. 크리스천들은 고난을 이용해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신념의 탁월함을 주장했다.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시련을 훨씬 더 잘 견뎌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감옥에 갇힌 일을 두고 낙심하지 말라고 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련이 무사람들에게 구세주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법임을. 바울은 회심한 그날부터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썼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2006년 10월 어느 날 총기를 소지한 남자가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터 카운티 아미쉬 공동체 안에 있는 학교에 난입했다. 그는 7살부터 13살 어린아이 10명에게 총을 쏴 5명을 숨지게 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범인이 목숨을 끊고 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미쉬 공동체 식구들은 살인범의 부모를 찾아가 아픔을 위로하고 그 가족이 앞으로 마주할 힘겨운 날들을 잘 견디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뒤 장례를 치르던 총격 살인범의 젊은 아내와 세 자녀들은 깜짝 놀랐다. 장례식 참석자들 가운데 절반은 아미쉬 공동체 사람들이었다. 한마디 원망도 없이 다들 살인범의 가족을 위로하고 염려했다. 기독교 공동체 하나가 마음을 다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본보기 그대로 평안을 잃지 않고 역경과 마주했던 것이다. 아미쉬 공동체가 총격 살인범과 그 가족에게 보여준 용서와 사랑은 온 나라의 화제가 되었다. 아미쉬 식구들이 고난을 감당하는 모습은 그들이 가진 신앙의 진리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영광을 생생하게 전하는 강력한 증언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미쉬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이것을 가라앉혀야겠다고 마음먹은 이들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 사건을 소재로 만든 텔레비전용 영화는 범인의 총격에 자식을 잃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분노에 사로잡혀 신앙을 버린 아이다 그레버라는 가공인물을 내세운다. 실제로 총격의 피해를 입은 아미쉬 공동체 사람들은 깊은 슬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범인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이 영화를 반박했다. 결국 이 영화는 내재적인 틀, 곧 세속적인 현대문화 속에 사는 제작자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든 살인범을 대해서든 쓰라린 감정을 품지 않고 용서를 베풀 수 있게 하는 마음가짐의 실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노출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사건이 일어난 지 4년 뒤 한 무리의 사회학자들이 이와 관련해 책을 냈다. 그들이 내린 주요한 결론 하나는 세속적인 현대문화에서는 아미쉬가 했던 대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을 키워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아미쉬가 보여준 모습의 밑바닥에는
기독교 신앙이 깊고도 명확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무시한 채 그 기막힌 사랑과 용서를 인간 안에 내재된 최선쯤으로 평가하려 애쓰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아미슈의 용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를 어리숙한 판단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아미슈가 보여준 용서의 능력이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용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묵상에 토대를 둔다. 둘째로 이 학자들은 책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아미슈의 용서는 자기 희생의 한 형태라고 단정한다. 크리스천 세계관에 따르면 삶의 의미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며 사는 데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모두 사회학자로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서구인들이 교육받은 삶의 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우리는 개인주의적이고 소비지상주의의 사회,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강조하는 사회, 자신의 자유와 이익과 필요를 그 무엇보다 앞세우는 세상에 산다. 자기 주장을 강조하는 문화는 고난에 대한 반응으로 복수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반면 아미슈 공동체처럼 자기 희생을 장려하는 대한 문화는 용서로 반응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저자들은 우리 사회의 대다수가 복수를 부채질하고 은혜를 조롱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한다라고 결론 짓는다. 옳은 말이다. 랭카스타의 아미슈 공동체, 예루살렘의 스데반,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통해 본 것처럼 평화와 사랑으로 악과 고난에 맞서는 노력이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증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4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짐 엘리엇의 순교는 같은 시대를 사는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사실상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고난은 어떠할까? 그런 고난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조니 에릭슨 타다는 삶의 대부분을 휠체어에 앉아서 보냈다. 18살이 되던 해에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결국 어깨 아래로는 몸을 쓸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사고 이후 2해 동안은 줄곧 우울과 쓰라린 절망감, 자살 충동과 신앙에 대한 회의에 시달렸다. 볼티모어의 재활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조니는 여러 장애를 가진 젊은 여성들과 같은 병실을 사용하게 되었다. 드니스 월터스도 그 여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드니스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사는 행복하고 인기 많은 17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었다. 어느 날 학교 계단을 뛰어 올라가던 드니스는 갑자기 고꾸라지고 말았다. 무릎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하교 시간이 다가올 즈음에는 한 걸음도 떼기가 힘들 지경이었다. 간신히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저녁을 먹으러 내려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가슴 아래가 완전히 마비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턱 밑으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신세가 됐다. 거기다가 시력까지 잃어버렸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일이었다. 급성 다발경화증 가운데서도 아주 희귀한 경우였다. 드니스는 재활병원 병상에서 죽은 듯이 누워 지냈다. 움직이지도 앞을 보지도 말을 하지도 못했다. 어떤 식의 대화도 나누기 힘들었다.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들과 한두 마디 말을 주고받았지만 그게 전부였다. 방문객의 발길이 끊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머니 말고는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았다. 하지만 모녀는 크리스천이었다. 어머니는 밤마다 찾아와서 죽어가는 딸 곁에 앉아 성경을 읽어주고 함께 기도를 드렸다. 자신의 생명이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니스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병상에 외로이 누워 8년을 보냈다. 그리고 결국 숨을 거뒀다. 조니는 드니스의 삶을 보며 힘들었던 마음을 자신의 책에 털어놓았다. 조니는 처음에는 자신이 겪은 상실과 시련을 붙들고 씨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머리에 어지러이 떠오르는 의문들을 날마다 곱씹었다.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예수님께 헌신한 크리스천인데 왜 죽는 날까지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야 하는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실 수 있는 건가?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니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고난을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들을 조금씩 찾아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고난에 대한 시야가 확장되었다.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방법으로서 고난을 바라보는 안목도 생겼다.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며 인내하는 모습을 지켜본다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던 드니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음이 다시 들끓었다.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한마디 불평도 없었지만 아무 의미 없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도 드니스를 보지 못했다. 드니스를 보며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지? 라고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드니스가 겪는 고난은 조금도 가치가 없어 보였다. 드니스가 마침내 영원히 눈을 감았다는 소식을 들은 조니는 마음의 번민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친구 하나가 성경을 펼쳐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보여주었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에베소서 3장 10절을 펼쳤다. 천사들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두루 살핀다는 말씀이었다. 또 욥기에는 악마들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다 같이 욥의 고난을 지켜본다고 쓰여 있었다. 문득 짚히는 게 있었다. 세속적인 세계관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한다. 지금 서 있는 이곳, 이 물질적인 우주가 유일한 현실이다. 자연이 실상이고 초자연은 허상이다. 내재적인 요소들이 실제고 초월적인 요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천사도 없고 악마도 없다. 영도 없고 혼도 없다. 하나님도 없고 마귀도 없다. 세상의 내재적인 틀 안에 사는 한 찰스 테일러의 말대로 소망은 완전히 끊어지고 만다. 조니도 예외일 수 없었다. 맞아. 머릿속에 불이 반짝 켜지는 것 같았다. 드니스의 삶은 헛되지 않았다. 누군가가 외로운 병실에 누워있던 그 친구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없이 많은 누군가가. 조니가 얻은 깨달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자. 만약 내일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찍어서 텔레비전에 내보낼 특별 카메라가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촬영한 영상은 전 세계로 송출되고 아마 수십억 시청자가 지켜볼 것이다. 나의 삶을 누군가가 지켜본다면 내가 사는 모습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지극히 가벼운 생각과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엄청난 의미와 비중을 둘 것이다. 더없이 점잖고 착하게 행동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서서 소심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짜릿한 일이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릴지도 모른다. 늘 세상을 향해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말 그럴 수 있게 됐어. 그렇다. 엄청난 차이가 생길 것이 틀림없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의미심장한 날이 될 것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 눈앞에 카메라들이 늘어선 게 보이는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러나 엄연한 영적 세계가 거기에 있다. 카메라는 벌써부터 돌아가고 있다. 내 모든 소소한 사생활들이 수십억 존재들 앞에 드러난다.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 조니는 먼저 하늘나라로 간 친구를 두고 이렇게 적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인내하는 드니스의 영혼이 달콤한 향기처럼 하나님을 향해 피어오르는 것을 줄지어 늘어선 천사와 악마들이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다.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란 없다. 제5절 예수가 모든 영광을 이루심으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옥에 갇힌 일을 두고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오히려 이 일이 그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했을까? 고난과 영광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난은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결국 우리의 영광을 이룬다.
고난과 영광이 그토록 단단하게 서로 묶여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 때문이다.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비우셨다고 말한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찰스 웨슬리가 쓴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럴이 그 답을 들려준다. 온화하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려고 태어나신 주, 세상에 자녀들을 일으키기 위해 오신 주,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이 땅에 나신 주.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 영광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이 가로막히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갇히고 못 박히셨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 예수님이 쫓겨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가장 큰 시련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난을 스스로 당하셨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덕분에 이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온갖 시련은 연약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 한 무리의 석탄에 강한 압력을 주면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시련은 우리를 근사하게 빚어낸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서 고난을 치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셨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영광으로 이어졌다. 바울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당한 환난이 다른 이들에게는 영광이 된다고 고백하며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기꺼워했다. 바울도 이제 예수님처럼 되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광이 주어졌음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고난과 당당히 맞서기를 바란다.